빌립보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아는 것,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자주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모이는 것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교제들이 계속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지금 그림이 떠져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마이클 조던.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등번호 23번까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정말 또 농구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의 선수다. 마이클 조던인데, 이 마이클 조던도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농구팀에서 퇴출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또 여러분 아이디어의 그 대명사,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예,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 또 다른 일은 내가 원하진 않지만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일. 또 이번 어떤 일은 순조롭고 형통하게 풀리지만 또 다른 일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나 또 고난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주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지만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크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이 어려울 때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을 진전시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의 진전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고요, 그들 안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바울의 환경 속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약 2년 동안 셋집이라고 하죠. 돈을 내고서 집을 얻는 그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그 집에서 자신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시기에 바울의 삶을 아주 잘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은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일반적인 어떤 이 감옥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의해 군인의 감시 아래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감옥이 실제 사도 바울이 갇혔을 것이라 예상되는 그런 곳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로운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장소는 감옥이 안에 셋집이었지만 바울은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이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3교대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바울 곁을 지켰고, 또 팔에는 쇠사슬이 아마도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인들은 단지 감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기록했거나 기억했다가 또 상관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이 군인들과 함께였고요, 사적인 삶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구금 상태에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계기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또한 자신이 갇힌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바울의 영적 시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역경을 통해 전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바울은 빌리포스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투옥 소식에 낙담했으리라 짐작했어요. 그렇죠. 누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면 낙담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이 겪은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이것이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단어예요. 말론. 빌립보 성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보통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 사역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반전의 상황을 말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단어를 실로라는 의미의
really. 여러분 어떤 게 정말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really 그러잖아요. really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상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그 말로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투옥은 겉보기에는 손해 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진전이라는 단어,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발전이 아닙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자신의 감금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임을, 이것을 제거하고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도록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두 가지 구체적인 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과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역 개정과 또 영어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NIV와 헬라어 원문에는 이 본문에 파네로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파네로스. 이 파네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clear라는 단어예요. clear. 바울의 투옥이 분명히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시위대, 이 모든 시위대에게 알려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근위대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이들이 바울을 감시하면서 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워지게 되죠.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8장과 30절, 3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이 구한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소리, 이것을 병사들이 그대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그 매임은 단순한 죄수의 구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갇힌 특별한 존재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었어요. 바울의 매임이 다른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우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던 믿음의 동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고 두려움 없이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일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촉매제 역할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퇴보의 기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진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고난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더욱 왕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위기, 자녀 문제, 어떠한 어둠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진보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고난은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진보의 기회이다. 아멘. 아멘. 오히려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타인의 간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17절 말씀에 다양한 동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황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그룹을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이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시기심과 다툼 또는 시기와 경쟁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질투하고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나 지위를 높이려는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그 의도까지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죠. 두 번째 그룹은요, 어떤 그룹이에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그를 지지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5절에 착한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삼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착한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뜻. 이 그룹은 바울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진정으로 복음의 진전을 바랬던 바울의 정말 친동역자,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상반된 두 동기를 가진 이 두 그룹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기나 분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교회 내 갈등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 집중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공일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가지치기를 하듯이 잡다한 생각이나 감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다른 업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들이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당장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 전파는 바로 그런 집중의 대상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적, 그 어떤 감정도 개입될 수 없는 사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집중력은 교회 안팎의 불순한 어떤 동기나 경쟁적인 태도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또 비교와 또 시기, 또 익명 뒤에 숨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이 놀라운 섭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SNS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혹은 한국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비판해도 곧바로 방어하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시기와 비난, 심지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감정에 결코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정도이며 사사로운 감정이나 평가를 넘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의 동기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이 넓은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일에 기뻐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집중력, 여러분 우리가 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복음 전파 자체가 기쁨의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동기를 언급한 뒤에 모든 상황을 아우르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주요 명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차례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에 사랑으로 전파하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모든 게 같은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살았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그 즉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절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면서 가족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했을 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록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유일한 핵심은 누구였다?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살라는 어떤 모호한 메시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라는 보편적인 권면이나 윤리의 권면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토닥이는 위로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복음 뒤에 뒤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사 다른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자신은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완전히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기꺼이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전하지만 때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비열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때문에 또 진리의 위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정한 상황과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인간적 한계와 실패를 넘어서 오직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이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옹호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룹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진심으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대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아가 온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역경과 장애물은 결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복음을 진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절규했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을 여는 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여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한마디 여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여세요.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고난 중이라도, 역경 속이라도 퇴보의 기회가 아니라 진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